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서 성경 해석 세 번째 시간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그것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 유럽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손짓을 합니다. 이럴 때 10절에 바울이 그것을 동역자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 일행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이 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영으로 압니다. 영은 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확인합니다. 근데 기도로 확인할 때 혼자 확인도 가능하지만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로 확인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직접 이렇게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몰라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내죠. 지진이 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군주가 못 가게 해서 못 갔습니다. 산적을 만나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으로 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그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 역사가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12절 빌립보라고 하는 첫 도시에 도착합니다. 수일을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13절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했겠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세상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오래 살고 안 했겠죠.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14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그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15절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빛은 가면은 자기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루디아는 자기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의 빛을 받았죠. 복음의 그 뜨거움을 받았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전체가 뜨거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모든 자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그럼 그 자체를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알고 이것이 좋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넷째, 성경 해석의 경계선 넘지 말라. 기록된 것을 넘지 말라. 마음대로 억지로 풀지 말라. 입니다. 다섯째, 성경 해석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구속사적 입장에서 봐라. 여섯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분, 바로 새로워져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깨울지어다. 눈 떠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 마치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듯 내가 받았으면 전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7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롭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형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새로운 것입니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역사, 그것은 완전히 다른 포도주입니다. 전에 있었던 그 포도주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 그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이상으로 전혀 다른 포도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에게 있는 명철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종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팔 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련 앞에 섭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섭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우리 또 20장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야 될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결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도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등불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이 주는 위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밝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세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가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다 실패했던 시험을 봤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먹을 양식 빵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를 채워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을 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리요 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체험을 말씀을 읽을 때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귀한 이 체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바로 성경 해석을 초점으로 해서 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The Life-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해석 아홉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십니다. 그것을 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고 떠난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다 낱낱이 전부 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고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안 나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죠? 32절 반응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은 뜨거움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뜨거움입니다. 제가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이 신학 공부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심장이 식어진 다음에 뜨거웠던 심장도 냉장고가 된 다음에,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강의를 듣고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은 없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감격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던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구약을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 많은 것 중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2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도중에 이것을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야곱이 해석한 것은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새 힘으로 나아가죠.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를 본 이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렵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기까지, 베델은 이 야곱은 거기까지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깊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께 나온 나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높은 평가입니다. 이때 48절에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다니엘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다니엘은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죠. 영은 영이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요. 나다니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본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영은 영이 해석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창세기 27장을 해석해 주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통로, 바로 그 통로 위로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야곱의 그 꿈의 계시를 보았느냐? 내가 그것을 설명해 주마. 그것이 유일한 통로니라. 그 통로를 통하여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니라. 다른 곳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통로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통로니라. 뭐라고 했죠?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 바로 그 사닥다리,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니시라. 야곱이 해석하지 못했던 것, 그냥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을 확인만 했고 직접 받은 그 상태인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만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다니엘에게는 해석을 해 주십니다. 누가? 주님이.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수이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빵, 양식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계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성경 해석입니다. 주님이 성경 해석해 주신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쉬운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딱 설명해 버리십니다. 신약 전체를 딱 해서 한 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성경 해석, 오늘 세 번째 시간 결론입니다. 성경 해석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님이 무엇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롭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